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 얼굴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저희의 속사람은 더욱 밝고 빛나게 하옵소서. 삶을 흐트러뜨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더욱 말씀 위에 서서 집중하게 하옵소서. 맑은 영혼이 되게 하사 오늘도 모든 일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가정에서 가려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재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심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점점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주의 능력으로 힘차게 극복하고 영혼이 밝아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삶의 터전이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도 조금씩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양한 역할들, 다양한 자리, 또 다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있는 곳에 자녀들의 역할 속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고민과 직장, 일, 만남,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성품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기도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양육이 계속 있게 하여 주셔서 어린 자녀들 그리고 자라가는 자녀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늘 있게 하옵소서. 때로 원치 않는 결과가 생겼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다시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진학과 또 수능 또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리며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흥왕케 하소서. 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해지게 하시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좋은 교제와 만남이 계속 있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소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셔서 어떠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목도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일터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출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깊어지고 확장되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히 임하게 해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해주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 흔들리는 분들, 방황하는 분들 함께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의 통로 되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과 구원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가끔 방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상대방을 심하게 때리든지 학대하고 있는 내용이 방영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고 비뚤어진 신앙관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이 귀신과 관련하여서 정리할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 마귀, 어두운 영 존재한다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아닙니다. 귀신 있고 마귀 있고 어두운 영 있습니다. 모두 사탄이 상황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인이 되고, 집에 돌아오면 식구들, 구성원 중에 하나가 되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은 그 친구들, 동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자기 역할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유혹합니다. 사탄 변신의 귀재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 그것이 귀신이든 마귀든 얼마든지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진지하게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다고,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 결코 귀신에게 휘둘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당연히 기본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사탄, 귀신, 마귀에게 계속 유혹도 받고 공격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이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넘기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고 다시 굳건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드십니다. 어두운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두운 영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리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영, 사탄, 마귀, 귀신, 자신의 영혼을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이들이 우리의 영혼을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어떤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두운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모르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사탄의 공격에서 막아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계속 필요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일으키신 기적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인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건이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물리치시는지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령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라, 안정하라, 평화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성경책에서는 이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신 이 잠잠하라를 평화하라 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화, 혼잡하고 소용돌이치고 그리고 뭔가 복잡한 상황과는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평화는 고요하고 안정감이 있고 질서가 잘 잡힌, 그러면서도 좀
넉넉한 그러한 상태를 평화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의 정체,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귀신은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를 않고 큰 소리 치면서 좌충우돌하고 막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리고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그 사람을 도저히 가만히 있지 않도록 잘못된 모습으로 이끌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음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주술사들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했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 문헌들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쓴 방법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코에 반지를 갖다 댄다든지, 그 앞에서 긴 주문, 기도는 아니고 무슨 주문을 외우면서 쫓아내려 했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만, 이게 중요합니다.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만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보고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 신앙인에게 평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인이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신앙인의 삶의 평화를 방해하는 주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어두운 영입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요동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염려에 빠지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귀신, 마귀, 사탄을 다 악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악한 자란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인간을 앞세워서 인간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힘으로 계속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주 귀신을 꾸짖으시는데, 본문에서도 너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너 복잡하게 하지 마라, 너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잠잠하라, 안정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불안하고 요동하고 영혼이 막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 이건 지금 내 안에서 어두운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고 인간을 공격하면서 인간을 부들부들 떨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에 빠지게 하는, 이렇게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멸하려, 없애려고 오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사탄을 이기는 힘, 예수님께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과 염려를 이기는 힘,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탄을 이김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힘, 능력,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만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영적으로 당연히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안해하고 염려에 빠지고 요동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이건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의 성품, 평안의 성품으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는 첫 번째 단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시는 유일한 전능자요 구원자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바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분명합니다. 오직 매일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리는 기도를 매일 해야 합니다.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영혼의 평화를 얻는, 평화의 성품을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세상에서 뭘 배운다고, 뭘 갖는다고, 내가 무슨 역할을 많이 한다고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물리치려 마귀의 역사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영혼에 평화의 성품이 가득 채워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깨뜨리는 어두운 영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오늘도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잔치가 이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